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기 위하여서 이번 한 주간 저희들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십자가 사랑이 마음속에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길에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6월절 만찬 다락방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 이 고난주간 말씀 챌린지 이 가이드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본문과 같이 지금 나가고 있고요. 옆에 보면 그날 또 묵상 글이 있어요. 그래서 묵상 글도 읽어보시고 그리고 QR코드 찍으면 영상도 또 같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시고 또 공란이 있으니까 거기에 기록하면서 또 설교 들으면서 메모도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그날 묵상하면서 메모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이제 이루어진 일이죠. 이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만찬, 6월절 때의 이제 일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같이 제자들하고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특별한 의식을 하십니다. 어떤 의식을 하시냐? 일명 이제 자기의 의미를 부여하시는데, 나의 살과 나의 몸과 그리고 나의 피를 나눈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매우 독특하고 매우 특이하죠. 그래서 신앙이 이제 막 시작될 때, 막 초창기 이런 때, 그리고 초대교회 때 그런 오해도 있었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집단은 식인종이다. 왜 그러냐면 몸과 피를 마신다.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더라. 그런 오해도 좀 있었대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성찬식의 기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계속하고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두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은 약간 샌드위치처럼, 샌드위치 아시죠? 양쪽에 빵이 있고 가운데 햄이 들어가거나 뭐가 들어가거나 좋아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 문학적으로도 보면은 이렇게 샌드위치 본문들이 있어요. 양쪽으로 어떤 것을 넣고 거기 가운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근데 오늘 본문의 어떤 샌드위치 구조를 본다면 어떤 내용이냐면 앞부분, 오늘 본문의 이제 앞부분에 보면은 마가복음 14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8절 같이 시작.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나를 팔리라. 누가요?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배신을 당하는 것만큼 참 마음이 안 좋은 게 없죠. 그게 누구이든 친구이든 아니면 자녀이든 가족이든. 그런데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27절에 보면 27절
2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네, 여기는 뭐예요? 아까는 하나가 나를 판다고 그랬는데 그럼 나머지는 문제가 없나? 그게 아닌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그 앞에 한자가 있죠. 뭐가 있어요?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모든 제자가 다 나를 버리고 배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참 안타깝고 마음이 얼마나 씁쓸하고 속상하고 허무하고 허탈하고, 예를 들어 자녀 중에 여러 자녀가 있는데 하나가 좀 뭐 부모를 속상하게 할 수 있죠. 그럼 하나라도 와서 엄마 힘내세요, 아빠 힘내세요, 제가 이렇게 좀 잘 타일러 볼게요. 그러면 그나마 위안이 되는데, 그냥 하나가 이 엄마 아빠에게 막 삿대질 하면서 뭐라고 하는데 옆에 있는 뭐 언니 동생 뭐 형제들까지 다 나서가지고 그런다고 해봐요. 참 처참하죠. 정말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이나 이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자고 함께 여행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대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했는데 세상에 하나도 아니고 모든 제자가 다 나를 떠나버리고 도망칠 것을 내가 안다. 참 너무 섭섭하고 허전하고 허망하고 허탈하고 정말 자포자기 심정이죠. 내가 어떻게 살았나? 여러분, 그런 심정이라면 어떻겠어요? 참 이 허무하다. 내가 헛살았다. 인생 헛살았다.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오늘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말라. 한번 따라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라.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 그래도 포기하지 않은 예수님의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만찬장에서 나눈 두 가지인데, 첫째는 축복을 포기하지 말라. 한번 따라합니다. 그래도 축복을 포기하지 말라. 다시 한번요. 그래도 축복을 포기하지 말라. 자,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같이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배신할 제자들, 나를 팔 제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당연히 뭐가 나가야 돼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이 나쁜 놈들아, 응?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돌봤는데, 너희들 쓸모가 없는 자들, 죄인인 너희들을 내가 택하고 부르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참아주고 인내한 것이 얼만데, 결국은 나를 배신해? 나를 떠나? 너희들은 쓸모없어, 가치 없어,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너 보는 일 없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오늘 22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면서 떡을 주셔요. 몸을 준다는 건 무엇일까요? 내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준다는 것. 그래도 나는 너를 향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를 향한 뭘 포기하지 않았어요? 축복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 축복이라는 것은 그 독특한 의미가 있어요. 잘하는 사람한테 와 잘한다, 훌륭하다, 그 말뿐만 아니라 이 축복은요, 잘하는 사람한테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가능성이 없고 오늘 제자들처럼 배신하고 팔고 의미 없고 가치 없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도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잡고 있다. 그리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배신하는 제자를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몸과 이 피를 나누신 그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오늘 또 여러분과 저를 향한 축복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곧 그 축복이 여전히 유효하다. 제자들 안에 유효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유효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마귀는 이것을 자꾸 혼미하게 해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이 실망감이 들고 자책감이 들고 포기하게 하고 예수님이 안 보이게 하고 이걸 왜곡시켜요. 예수님이 나를 축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이지 않게 해요. 나는 끝났다, 망했다, 나는 쓸모가 없다, 나는 구제불능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자꾸 암시해요. 너는 쓸모없다. 그런데 어때요? 주님은 오늘 또 그 자신을 배신할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축복을 멈추지 않으셨다. 정말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가 잘하고 대단하고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의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셨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배신하는 제자들까지도 축복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성도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는 나를 향한 예수님의 축복이 오늘도 유효하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바랍니다. 내가 설령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탕자라 할지라도 그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축복이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돌이키기만, 방향만 돌이키면 그 축복의 은혜를, 햇살을 다시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너는 이미 끝나지 않았느냐 그러지만 성령은 방향을 돌이키라. 방향을 돌이키라. 여전히 축복은 유효하다. 그 탕자가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니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그것이 끝나지 않았어요. 아들의 권세가 끝나지 않았어요. 아들의 신분이 끝나지 않았어요. 아들을 향한 은혜가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유효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망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예수님이 가능성 없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축복하였듯이 여러분, 성도란 어떤 사람일까요? 아무리 절망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러지 말고 축복하라는 메시지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자녀를 향하여서도요, 가능성 없어 보이고 과연 제가 어떻게 제대로 될까? 그런 생각이 꼭 들 때에도 여러분, 주님이 사랑함으로 축복하시고 포기하지 않았듯이 한 사람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았기에 제자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안 된다, 너는 끝났다 하면 끝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았듯이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그리고 여러분이 품고 있는 태신자를 향하여서, 전도 대상자를 향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 축복하는 자,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찬양 중에 그 찬양이 있죠. 오늘 이 찬양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흥얼흥얼 부르면 좋겠다 생각되는 것이,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롭죠? 오늘 하루 흥얼흥얼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세웠냐? 주님이 나를 축복하는 축복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 축복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이 선포하면,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있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아이들, 유아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도 여러분이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무엇을 포기하지 않았냐? 감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감사를 포기하지 않았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감사를 포기하지 말라. 다시 한번요. 그래도 감사를 포기하지 말라. 23절 읽어봅니다. 23절 같이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까 그러한 제자들 정말로 막 욕하고 분노하고 따귀를 때려버리고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러고 싶은데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근데 그를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한테도 어떨까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하나님한테도 좀 분노해야 되지 않는 상황인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까지 왔으면 뭔가 좀 이제는 뭔가 좀 가능성이 있고 소망이 있고 좀 이제 평안하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저의 끝이 십자가인가요? 저의 끝이 배신인가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감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여기서 감사가 나오지? 성령이 함께 하시네. 상황을 초월하는 감사. 여러분, 그 감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포기하지 않는 축복과 포기하지 않는 감사를 갖고 계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을 다스리기에, 여러분의 왕이시기에, 여러분 그래도 감사를 포기하지 말라. 성령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물 없으면 불평하고 다리 아프면 원망하고 먹을 거 만나 줘도 불평해요. 줘도 불평해요. 맛이 없다. 맨날 메뉴가 똑같다. 어제 먹은 거 또 먹냐. 이제는 질렸다. 지긋지긋하다. 은혜를 그렇게 여겼어요. 불평. 불평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불평했어요. 불평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불평하는 자에게는 생명력이 없어요. 불평하는 자에게는 약속이 결국 사라져버려요. 광야에서 불평하던 자들은 결국 그들의 믿음대로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죽고 말아요. 왜요? 그들은 우리는 못 간다. 우리는 끝났다. 매일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과거에 그 연예인 중에 그 사람은 개그 콘서트인가 아무튼 그런 프로에서 그런 분이 계셨죠. 망했다. 막 그런 대사가 있었어요. 망했다. 이렇게 뭘 하나 한 구절 하고 그 다음에 후렴구가 뭐냐? 망했단가 그런 거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하는 일마다 안 됐대요. 그분이 나와가지고 간증처럼 한 이야기예요. 자기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식당을 열어도 자기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망했다 같은 뭘 손대도 망했다. 그러면서 말이 중요하다. 여러분, 빈말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실망하고 좌절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에게 은혜가 있을 것이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답하고 한심하고 허전하고 허무하고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갖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이 삭막합니까? 여러분 상황이 답답합니까? 오늘 예수님만큼 답답할까요? 예수님만큼 마음에 허전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심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선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 내가 끝난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바로 이 그런 것 같지만 그러나 가장 저주받은 것 같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 많은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새롭게 일어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날 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나눕니다. 첫째는 그래도 무엇을 포기하지 말라? 축복을 포기하지 말라. 둘째는 그래도 무엇을 포기하지 말라? 감사를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오늘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뭐예요? 축복을 포기하지 않고 감사를 포기하지 않는 길이에요. 오늘 또 절대로 마귀 속삭이는 말을 반복하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말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과 감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선포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안에 담기고 누리고 증언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첫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시고 또한 환영해 주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축복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서도 하나님 여전히 축복이 유효하고 사랑이 유효하고 긍휼히 여기심이 유효함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돌아가고 회개를 멈추지 않고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그 절박한 상황,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절망 가운데에서도 감사를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축복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주한백교회 모든 성도들이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한 하나님 또한 축복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들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한 이 거듭되는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자신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생각하고 돌보고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지만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모아서 에티오피아 생수 지원 사역에 함께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모아지고 축복이 모아지고 마음이 모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것이 그곳에서 생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소망이 되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입원 중인 자에게, 또한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치료하여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여 귀한 보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한 축복과 감사가 쉬지 않고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저곳을 왕래할 때 안전하도록 지켜주시고 안전운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은혜로운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축복을 멈추지 않고 감사를 포기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